오늘 주제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아멘. 자, 전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런 묵상을 잠시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적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막 이렇게 사랑하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젖어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내를 만난 지가 지금 이제 21개월이 됐어요. 처음 이제 전사님이 아내랑 이제 연애를 시작한 게 22년 8월 달이거든요. 8월 달에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전사님이 이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처음에 만났는데 감정이 막 그렇게 뜨겁지가 않았어.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여자 손을 잡을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걱정도 할 만큼 선생님이 아내를 그렇게 막 뜨겁게 사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선생님이 아내가 선생님한테 40일 동안 같이 기도를 선생님 이 얘기했죠. 40일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아내한테 만나서 이제 누나잖아요. 6살 누나. 6살 누나예요. 그러니까 전생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이 누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나이 차이였어. 근데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 고백을 했어요. 남자잖아. 내가 남자인데 그래서 내가 고백을 했어. 카페를 가가지고. 근데 사실 좋아한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는 했어. 안 좋아했다는 건 아니야. 좋아는 했는데 이 말이 이제 막 전생님 이제 막 예전에는 그 전에 연애는 좀 이렇게 전생님 좋으면은 막 그냥 좋은 표현을 솔직하게 하고 이렇게 잘 만났단 말이야. 근데 이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백을 하지? 오늘은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고서 이렇게 하다가 전생님이 도저히 고백을 이제 이 말이 막 누나 우리 사귈래요? 이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편지를 썼어.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편지를 써서 카페를 가서 오늘은 내가 반드시 고백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편지를 줬어요. 누나 여기서 읽어봐요. 지금 당장 펴서 내 앞에서. 그래서 누나가 편지를 이렇게 빼서 편지를 읽었어요. 근데 읽으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가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쨌든 고백을 했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이제 답변을 다음 주에 해주겠대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다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내가 너한테 답변을 해줄게 라고 하고서 헤어졌어요. 선생님 당연히 생각했겠죠? 이제 저 여자는 나를 사귀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딱 만났어요. 같이 만나서 이제 뚝섬 한강 유원지 쪽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누룽지 통닭?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먹고서 한강을 이렇게 같이 걸었어요. 한강을 걷고 이제 헤어질 때쯤 됐는데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나 얘기해야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누나가 갑자기 미영아 근데 내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봤거든? 근데 뭐?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봤는데 지금 좀 말이 왜 먼저 나오지? 막 이러면서 이제 들었는데 내가 너랑 연애를 시작하면 내가 너한테 너무 우선순위를 둘 것 같아. 너가 나의 첫 번째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너가 첫 번째가 되지 않고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연애를 하기 전에
40일 동안 같이 기도를 하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40일 동안 만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서로 완전히 연락을 끊고 서로 안부를 궁금해하지도 말고 그리고 40일 동안 각자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자기가 하나님께 각자 받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40일 후에 다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뭐지?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오케이를 했어요. 40일 동안 선생님이 이렇게 어떻게 내가 40일을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이 그럼 내가 40일 동안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선생님 이름 보여주면 꽤 로맨틱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편지를 썼어요. 매일매일 40통의 편지를 써서 내가 전달을 해주자. 내가 40일 동안 어떤 마음이었는지 내가 일기처럼 기록을 해서 전해주자라고 하고서 이렇게 로맨틱하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쯤 이렇게 편지를 매일매일 쓰고 있었는데 일주일 후에 문득 전생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려본 적이 있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본 적이 있나? 이런 마음이 전생의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부터 편지의 대상을 바꿨어요. 아내한테 쓰던 편지를 내가 이제 하나님께 한번 써보자. 그리고 40일 동안 내가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가 이 여자를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0일 동안 편지를 썼어요. 그게 막 저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1일째부터 이렇게 37일, 38일, 39, 40 이렇게 해가지고 40일 동안의 편지를 다 썼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이 편지를 다 들고 갔어.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 여자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생이 연애를 하다가 근데 40일 동안에 전생이 깨달은 게 있었거든. 40일 동안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내가 중점이 되는 그런 연애였어. 사랑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받는 사람보다 내가 해주는 게 중요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사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전생에 주신 사랑에 대한 마음이 뭐였냐면 사랑을 참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기다리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참고 인내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하면서 시작되는 게 오래 참고로 시작이 되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오래 참는 게 나에게 사랑이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간 동안에 그러면 내가 이 오래 참는 동안에 내가 아직은 내 안에서 막 좋아는 하는데 막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올라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선생님 진짜 하루에 한 8번씩은 했던 것 같아. 사랑한다는 얘기. 그래서 오죽하면은 진짜 아내가 막 진심인지 막 오해할 만큼 그래서 선생님 사랑한다는 말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 뇌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이후로 선생님이 정말로 선생님이 아내를 조금씩 사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랑하면서 선생님이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내 뇌가 내가 말을 하면 그것을 인지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는구나. 규야,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아직 막 그렇게 뜨겁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쁘지 않을 때가 있어 사실. 사실 처음엔 막 예뻐서 만났지만 예쁘지 않은 순간이 와요. 어느 순간 뭔가 이 여자가 좀 꼴 보기 싫은 순간도 와요. 근데 그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내 뇌가 내 머리가 이 나는 이규호라는 사람은 어떤 여자를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서 계속 인지를 시켜줘.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서
아 진짜 내가 얘를 사랑하네?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머리가 진짜로 내 안에서 사랑의 감정을 너희가 쏟아내요. 이거 진짜야. 이거 선생님 그 이후에 그래서 선생님 연구를 하다가 실제로 발견된 연구 결과예요 이게. 그 하버드 대학교가 거기서 실제로 이제 그 50년 동안 그 사랑을 나눈 노부부 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던 그 부분은 50년 후에도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내가 진짜 말을 하면 그 말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사랑에 대한 감정을 깨닫고 이렇게 선생님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는 선생님 아직 애기가 없잖아요. 애기가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 한 6월, 7월달쯤에 이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데, 근데 선생님 어제 선생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이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기를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생긴 애. 귀엽죠? 귀엽죠? 선생님 너무 사랑하는 애기야. 어제 베스킨라빈스 같이 갔거든. 초콜릿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베스킨라빈스를 갔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딱 저기서 선생님 옆에 앉아서 이 이름이 세움이에요. 세움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해서 세움인데 세움이랑 약속을 하나 했어. 세움아, 삼촌이랑 약속 하나 하자. 그러고서 약속을 했는데 무슨 약속을 했냐면 삼촌이 아기를 낳으면 세움이보다 동생이잖아. 세움이가 오빠고 형아잖아. 그러니까 세움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 챙겨줘야 돼. 알겠지? 약속.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선생님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선생님 아직 아기가 없잖아. 근데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선생님 벌써부터 사랑하고 있는 거야. 아직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기를 선생님 벌써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깨달았어. 내가 벌써 얘를 내가 챙기고 있는 거야. 다른 애한테 가가지고 야, 내 애기 챙겨줘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애기가 유치원 갔을 때 친구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생겨나지도 않은 애기를 선생님 벌써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감정을 선생님 깨달으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선생님이 지난달인가 한번 이렇게 아내랑 같이 어디를 가다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선생님 그때 그 얘기했죠. 그 운전하다가 경찰서 갔다 온 얘기. 보복운전으로. 근데 보복운전으로 경찰서 갔다 온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이랑 아내랑 같이 나누면서 여보 근데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여보 근데 우리 애기가 나중에 여보처럼 사고를 쳐서 경찰서를 가게 됐어. 애가 중학교 2학년 때 얘를 친구를 때려서 경찰서를 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선생님 그때부터 벌써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어. 나도 갔는데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찰서 한번 갔거든요. 그때 사고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막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내 애기를 낳으면 나를 닮았으면 안 좋겠지만 얘가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얘를 나중에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하면서 이 책임을 선생님이 벌써부터 각오하고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때 선생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거구나.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아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라는 거를 선생님이 깨달았어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설렘? 좀 막 두근두근? 선생님이 이거 하나는 좀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 선생님 그 연애에 관련된 이제 책을 쓰다가 선생님이 이제 정리했던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요즘 여러분의 세대가 생각하는 사랑의 감정은 이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같이 마음의 사랑도 있지만 육체적인 사랑도 같이 나누는 거를 여러분들의 세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전도사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 세대보다 근데 여러분들의 세대가 사실 그게 더 심해.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 시대가 이제 먼저 몸을 섞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하자 뭐 이런 이상한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됐냐면 봐요 여러분, 정욕이 뭘까요? 정욕이 뭐냐면 정욕에 대해서 전사님 정의를 하나 내려보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을 넘고 싶은 욕구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선을 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죄를 우리가 지을 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사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안 그러지만 전사님 친구들 중에 담배를 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담배를 필 때 어떻게 필까? 그냥 피고 싶을 때 피겠죠. 아무 데서나 흡연구역 가가지고 아무 데서나 담배를 빼서 필 거예요. 그런데 이 담배를 재밌게 피려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친구를 망을 세워놓고 야 친구 선생님 오나 봐 하고서 몰래 이거는 이제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금지된 것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있을 때 쾌락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금지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할 때는 쾌락을 느끼지 못해요. 전생 친구들이 담배 필 때 쾌락을 느낄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담배를 피고 싶은 본능에 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면 절대 안 돼.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면 쾌락이 느껴져. 뭔가 내가 금지하신 것을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탈 때 그 느끼는 아찔함 이게 여러분들한테 느껴져요. 그러면 정욕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넘고 싶은 욕구고 거기에서 쾌락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욕은 뭘까? 성적인 이 음란한 마음은 뭘까?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성적인 선을 넘고 싶은 욕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성적인 선을 넘고 싶은 욕구인데 하나님이 금하신 성적인 선을 넘을 때 우리 안에서 쾌락이 같이 따라들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은 우리 예선이가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를 봤어. 너무 예쁘시다. 되게 예쁘다. 하고 순간 설레. 이게 음욕일까? 우리 아연이가 지나가다가 막 가끔씩 하잖아요. 우리 오빠들 지나가면서 막 이 설레는 감정. 이렇게 막 그 버스 간판에 붙어있는 오빠들 보면서 순간 설레는 그 감정. 그러니까 멋있다. 우와 예쁘다. 이 감정은 사실 잘못이 아니야. 이 감정까지는 괜찮아요. 이 감정은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건데 이런 감정이 생기는데 그래서 음란마귀 떠나가라 이러면 안 돼. 그건 음란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욕구예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내 마음속에 설레는 감정이 들어오는 것은 정상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옷을 너무 많이 입고 있네? 이제 이거는 문제인 거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너무 예쁜데 그 여자가 옷을 너무 많이 입고 있네,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은 거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야. 왜냐면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내가 와 예쁘다, 멋있다, 되게 멋있으시다 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죠. 근데 상대방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상대방을 전락시킬 때 그때부터 죄가 성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금지된 선을 넘고 싶어 하는 이 욕구가 바로 내 안의 죄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너희가 넘어도 돼. 너희가 사랑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넘어도 돼 라고 만들어주신 그 선이 있어요. 그 선은 뭐냐면 내가 상대를 알아가고 상대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상대와 함께 감정을 가지면서 그리고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아기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책임의 마음, 이 선들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선을 넘어서서 넘으려고 하는 것은 그제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전생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 결론 짓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전생 오늘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아내한테 가졌던 감정,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애기에 대해서 가졌던 감정,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선생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선생님 갖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젖는 방법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좀 젖고 싶은데, 이 젖는다는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설렘과 두근거리고 쿵쾅쿵쾅 하면서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막 설레는 감정으로 사랑했는데 그 설렘의 감정이 벗어지고 그 설렘의 감정이 없어지면서 이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이 사람의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시점이 와요. 그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멋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 전사님이 이 마음을 이렇게 느끼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얼마나 사랑했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전사님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살면서 조금 마음이 어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막, 지난주에는 봐봐, 막 엄청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배 때는 막 이렇게 하는데,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복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껴졌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아내가 사고를 치면,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 전생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 힘든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멋있는 말을 하나를 했어. 뭐였냐면, 그래서 아빠가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제 잘 걷지 못하는 시점이 되니까 엄마가 딱 그러더라고요. 이제 불 속에 들어갈 각오를 해야 된다. 이제 난 불 속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갈 거라고. 내가 그동안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도움을 얻고 이랬던 적이 많았지만, 그때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지만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온전히 책임져야 되고, 이 사람은 나에게 힘이 되지 않고 힘을 뺏어가기만 하는 대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는 이제 불 속으로 들어갈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선생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직 뭐 바라볼 대상도 없지만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선생님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어. 근데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주부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성경 말씀을 적어보기 시작하자 하면서 필사를 시작을 했어요. 필사를 하면서 주신 마음이 내가 너를 향한 편지야 라는 마음을 계속 주신. 그래서 선생님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편지를 내가 옮겨 적으면서, 아, 나를 향한 사랑이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전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고 여기 뭐 엄청나게 뛰어나신 뭐 어마어마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성경 말씀과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솔직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사님이 막 뜨겁게 막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막 이렇게 하다가 딱 집으로 돌아가잖아.
그러면 전사님 감정이 어떤 줄 알아요? 공허해요, 사실. 왜냐면 난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 전사 아내가 지난주에 착각을 하고 전사를 하나 묻어보더라고. 여보는 근데 힘들겠다. 저보가 전한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나 못 살아. 나 못 산다고 애들한테 말해. 애들은 그래, 나 봐도 실망 안 할 거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안 되는 나를 보면 사실 공허해. 오늘 여러분들은 전사 이렇게 나눴어요. 전사님도 7장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손가락이 아프더라고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눠. 전사님도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성장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이 표대를 향해, 이 표대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전생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목적을 향해, 나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나의 표대는 내 성공과 내 자아와 나의 성취가 아니에요. 그게 되면은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순간 마음이 공허해져.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버는 순간 공허해져. 전사님이 매주 목요일마다 현승원 대표님이라고 하는 분의 강의를 들어가요. 그분이 30대에 3천억 자산가 받았어요. 3천만 원이 아니고 3천억. 밑바닥 투자를 과외 선생님으로 시작을 해서 38살에 회사를 팔았는데 3천억이야. 그 돈이 통장에 딱 꽂히고 나니까 이제 자기는 경제적 자유를 누렸잖아요. 3천억 평생 어떻게 써? 죽을 때까지 100년을 쓰려고 해도 1년에 30억씩 매년 써야 돼요. 한 달에 3억씩 써야 돼. 쓸 수가 없어. 하루에 1000원씩 매일매일 써야 돼. 죽을 때까지. 그래도 못 써. 이자 때문에. 그래도 쓸 수 없는군요.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나니까 그때 순간 자기 마음이 공허해져. 내가 오늘 이걸 위해서 이렇게 다녔다고? 그럼 나 이제 남은 인생 뭐해? 나 아직 38살밖에 안 됐는데 60년 살아야 되는데 나 이제 뭐하지? 그래 그냥 한 달간을 죽도록 놀아봤대요. 진짜 온갖 사치를 다 하면서 다 놀아봤대요.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마음이 더 공허해져요. 세상의 성공은 이런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는 거는 아무리 친해져도 끝이 없어.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요. 이걸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비전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편대를 보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게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감지 않으면 예수를 나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며 믿나 너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릎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도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편대를 향하여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친해지는 그 편대를 향하여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내가 이 평대라고 하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이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그 사랑에 젖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쓰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가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평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 말씀 앞에 나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함께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내가 생기기도 전, 내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나를 향한 사랑을 계획하시고 나를 향한 책임을 각오하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책임의 마음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